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의 구원. 세 번째 말씀,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당신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으신다면 어떻게 대답을 하겠습니까? 아마 각자 존경하는 사람에 대해서 서슴없이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명언이 내 삶의 모토가 되어서 그 사람을 존경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수많은 위인들 중에서 이 사람은 너무나도 멋져 보이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을 멋있는 인물로 생각하기에 존경한다.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어떤 분임을 우리는 소개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방법 외에는 다른 구원의 방법이 없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죄의 심판에서 건져냄을 받지 못하다. 이 건져내다라는 뜻이 바로 이 구원이란 뜻이에요. 이런 구원의 축복을 예수님을 모른다면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인 동시에 참 사람이셨습니다. 신성과 이 하나님의 신성과 인간의 인격의 이 두 품격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머리로는 대단히 이해하기 어려운 진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믿는다면 이것을 믿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역사적인 어떤 상황 가운데서 발견하면서 예수님이 이런 분일 거야 라는 추측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천지를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내가 믿는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셨다는 걸 우리는 당연히 믿을 수가 있게 됩니다. 기독교 역사상 수많은 이단들이 이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과 완전한 사람 되심에 대해서 수많은 도전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중요하다고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임을 우리가 믿는 것에 흔들린다면 그런 이단에 우리가 쉽게 유혹에 넘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많은 이단들이 예수님의 참 하나님 되심과 참 사람 되심에 대해서 수많은 도전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되심과 참 인간 되심 중에 한 가지만 가졌다면 구원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과 참 사람 되심은 구원자에 대한 절대적인 조건이에요. 하나님 되심과 참 인간 되심에 대해서 우리는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지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의 능력 되시는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우리가 저번 주에 묵상했던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때 배 안에서 예수님께서 잠을 자고 계셨어요. 잠을 자고 계신 예수님께 제자들이 흔들어 깨우면서 우리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본문이 마가복음 4장 본문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탁 일어나셔서 배 앞에 탁 나오더니 왜 이 믿음이 적은 자야 그러면서 바람과 이 풍랑을 파도를 잠잠케 하십니다. 예수 안 믿었던 배에 탔던 사람들도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구기에 저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했는가? 그러니까 능력만 봐도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 행하신 일만 봐도 하나님 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특별한 능력을 행하는 모습이야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임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의 되심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했을까?
빌립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이 아버지는 자기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아, 내가 그렇게도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도 내가 나를 모르느냐? 누구든지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런데도 내가 어떻게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제자들에게 나를 본 것이 곧 그 하나님을 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할까?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할 때마다 사사건건 시비를 걸며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던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 앞에서 내가 곧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들이 그 말 때문에 내가 당신을 싫어합니다. 당신에게 돌을 들어서 던지려고 합니다. 라고 자신들이 핍박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는 것은 아주 중요한 고백입니다.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오직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자신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어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행하는 그 일들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본인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 두 가지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10절의 끝에 보면 살아계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이 일을 통해서 너희들은 하나님임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그 하나님의 일이 자신의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중풍병 걸린 친구를 사람들이 쭉 길을 막고 있으니까 그 친구를 치료하기 위해서 그 집의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 달아매서 예수님 앞으로 내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을 가지고 독선이니 자기들만 저러고 있느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그때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십니다. 뭐냐면 중풍병자에게 네 병이 나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죄가 용서받았다. 죄를 용서하는 권한은 그 당시에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제사를 드렸습니까?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랬는데 그 죄의 용서를 누가 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죄를 용서하는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첫 번째 증명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오병이어 사건이 나와요. 제자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 수많은 사람들이 배고파서 지금 계속 내 말씀을 들으면서 며칠 동안 적혀 있는데 먹을 것을 줘야겠는데 한번 찾아봐라. 그랬더니 막 찾아보는데 어떤 소년이 자기가 먹으려고 가져왔던 이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도시락을 내놓는 거예요. 이거라도 어떻게 좀 쓰십시오라고 내놓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축복 기도를 한 다음에 거기에 있는 5,000명이 되는 사람들을 나누어 줄 때 먹고 12바구니가 남았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성경에서 축복해 주며 이렇게 나누는 기적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임을 증명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예수님과 친했던 나사로가 죽은 소식을 듣게 돼요. 이제 죽게 됐습니다. 빨리 와주세요라는 그 동생의 그 전가를 듣고 예수님께서 급하게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죽은 이후에 가서 예수님이 큰 소리를 외치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날 죽어서 어쩌다 살아난 것이 아니라 죽은 지 며칠이 지났다 그랬어요. 부패하는 냄새가 났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요 중동 지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묘가 다릅니다. 그들은 이제 좀 부자인 사람들은 동굴에다가 이렇게 놔요. 그래서 자기 혼자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동굴에 이제 이렇게 시체를 눕혀놓잖아요. 이 고온하기 때문에 뼈가 다 이제 부스러집니다. 뼈만 남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뼈를 앞으로 밀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전에 있던 뼈와 섞이게 되겠죠. 그 지도자 뭐 야곱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 내가 내 조상에게 돌아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들이 이제 장사를 지내고 나서 뼈를 딱 밀어버리면 그 조상들 뼈와 이렇게 섞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독특한 장례 문화예요. 지금 나사로가 그 동굴 안에서 며칠째 썩어가고 있던 거예요. 군대를 칭칭 감고 거기서 썩어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저 돌을 치워라 그러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사람을 살리는 능력은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에게 생명을 주관하는 능력. 예수님은 이 생명을 주관하는 능력을 사람들에게 보여줌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로만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예수님은 그냥 사기꾼의 거짓말쟁이가 되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말로만 하지 않고 수많은 사건을 통해서 본인이 하나님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런 능력을 보였음에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임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3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다. 그때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던지려고 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선한 일들을 너희에게 많이 보여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가 그 중에 어떤 일들로 내게 돌을 던지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당신을 돌로 치려는 것은 선한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사람이면서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아니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들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기적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 사람보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그냥 성인 중에 한 명이라고는 인정합니다. 아, 예수님은 정말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다. 우리가 가톨릭에 대해서도 계속 크게는 너무 치우치면서 목사님이 이단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지만 그들이 왜 그럽니까? 예수님을 한 성인쯤 되는 걸로 알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말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독선과 아집과 고집 포용할지 모르는 그런 기독교인들이다. 만약에 그들의 말처럼 예수님을 어떤 성인 군자의 한 명으로 믿는다면 성경이 말하는 건 다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시대의 사기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성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것이 우리가 동의할 수 없는 가장 큰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안에도 있습니다. 그냥 단지 하나님의 아들, 또 대단하신 분, 선지자쯤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보다 하나님을 더 높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걸 마침표처럼 생각하고 대부분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기적을 행해주세요. 그것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보다 하나님을 높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에게 우리 대신 죄를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이는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셔야만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하려면 무엇이 없어야 됩니까? 죄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죄가 없는 하나님이셔야만 죄인을 구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만이 구원자가 되실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못하면 우리 신앙에 아주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다시 구원해 줄 재림 예수를, 그 재림 예수가 다시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곳곳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나는 성경에 특별한 계시를 받았고 특별한 해석을 통해서 내가 재림된 예수로,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끝났지만 다시 이 땅에 이 고난과 이 아픔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완벽하게 해결하지 못한 그 예수님 대신에 내가 왔다, 내가 진리를 갖고 왔다, 이런 말이 우리는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 계시를 가지고 온 구원자다. 요즘은 구원자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 얘기만 듣고도 이다인 줄 아니까 구원자란 말을 잘 안 씁니다. 뭐라냐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지칭해서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생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단들도 자신들의 교주들을 선생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결국 그 선생님은 성경에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지칭하고 있는 구원자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임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그런 유혹에 쉽게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또 내려오셔야 돼요. 예수님 같은 분이 또 계속 내려와야 됩니다. 기독교와 다른 종교가 완전히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 오셨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신도요, 인간에서 득도를 해서 위로 올라가지만 올라가서 다시 내려온 법은 거의 없습니다. 아니, 없어요. 하나님만 있는.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어야만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 완전한 인간이 되셔야만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참 사람 되신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의 진리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선 증거하고 있습니다. 17절까지 자녀와 같은 피와 살을 함께 나눈 사람들이므로 그 자신도 이와 같이 그들과 함께 속하셨습니다. 이는 죽음으로 인해 죽음의 권세를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죽음이 두려워 평생 노예로 매여 사는 사람을 풀어주기 위함입니다. 물론 그는 천사들을 붙들어 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씨를 붙들어 주시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그는 모든 것에서 형제들과 같아지셔야만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서 자비롭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함입니다. 완전한 인간이 되셔야 인간으로서 그 죄를 진 것에 대해서 대속의 죄를 대속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의 본체셨으나, 하나님이셨으나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되셨으나, 그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오히려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 사람이 되셔서 사람의 모양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을 낮춰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오신 거예요. 그냥 코스프레로 나 인간이다 변하는 게 아니라 완전한 인간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이 되었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완전한 사람의 본질을 취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오셨다는 거예요. 짠 하고 멋진 사람으로 촥 나타난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람으로 오신 것을 아주 연약한 아기 예수로, 그것도 말구 위에 태어난 아주 낮은 곳에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오시게 됩니다. 그분이 참 사람 되심을 우리에게 증명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성경 곳곳에서는 예수님의 이런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 또 예수님이 화를 내시는 거예요. 성전에서 사람들이 그 재물을 대해서 사람들이 먼 거리를 오니까 처음에는 편하게 하자. 그래서 성전에서 돈을 주고 재물을 사게 했는데 나중엔 좀 더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병든 것들, 죽어가는 것들을 이미 죽을 거니까 거기서 비싼 가격에 팔게 되는 거예요. 이런
돈을 가지고 성경에서 물질을 가지고 악을 행하는 짓을 보면서 예수님이 화를 내시면서 채찍으로 성경을 정결케 하는 사건. 예수님이 화를 내시는 장면을 보면서 인간다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아까 마가복음에서 읽었던 그 말씀처럼 예수님이 피곤하셔서 잠이 드셨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모습이요. 예수님도 피곤하셔서 잠이 드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참 사람 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이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사람 되시니 뭐가 중요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참 사람이셨다는 걸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이 우리들의 아픔과 고통, 이 모든 것을 직접 경험하시고 느끼면서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구나. 아파할 수밖에 없구나. 힘들어할 수밖에 없구나. 저 신앙을 저 안에서 저렇게 올라가는 것이 그렇게 어렵구나. 라는 것을 예수님이 안다는 거예요. 이것만 가져도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참 사람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하며 나의 연약함까지도 보살펴 주시는구나. 채워주시는구나.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위로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위로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어서 도대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그런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를 이해하시기 때문에 내가 주께 나가서 회개 기도를 할 수 있구나. 죄의 문제가 그분이 참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닌 자신의 피로 단번에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영원한 구속을 완성하셨습니다. 구속이 뭐예요? 어려운 마음, 구속당하다 이 소리가 아니라 구속은 죄인의 죄를 대신 지셨다는 거예요. 율법에 따르면 그의 모든 것이 피로 깨끗해집니다. 참으로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도 없습니다. 왜 피 흘림이 있어야 될까요? 예수님이 그냥 죄 사하노라 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왜 피 흘림? 이것은요, 죄의 용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무엇으로 받았냐면 피값으로 받았다. 인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무엇으로 값을 치러야 되냐면 하나님의 피로 값을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완전한 사람을 왜 오셔야 됐을까? 몇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모든 죄를 완전히 정가가 뭐냐면 대신 지시기 위해 인간으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죄를 대속하는 일에 대해서 인간이어야만 인간의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래야 공의로운 하나님이시죠. 죄가 없으신 참 인간이어야만, 참 인성을 가지신 분이어야만 인간의 죄를 대속의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 죄는 누가 지은 겁니까? 하나님이 지은 것이 아니에요. 죄인이 인간이 지었기 때문에 반드시 인간이 갚아야 됩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가 없어야 돼요. 죄가 없으려면 누구만 죄가 없습니까? 하나님만 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참 인간으로 참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두 번째, 왜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을까? 그것은요,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죽었다 그러면 세상 어떻게 됩니까? 혼란이 일어나죠. 지금 봐요. 지표면이 온도가 올라갔다 하니까 갑자기 막 고기들이 막 폐사하고 추위가 막 몰려오고, 우리는 아이고 추워 그랬죠. 미국은 아주 그냥 사람들이 얼어 죽고 난리가 났어요. 심지어는 전기차들이 다 멈춰가지고 차를 갈 수가 없고, 보일러도 전기가 다 끊어져가지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차에다가 파이프를 연결해가지고 그 차로 이렇게 온풍기를 돌려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얼마나 추워. 그냥 추워가 아니라 막 40도 50도 떨어지니까 모든 것들이 다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잠깐 1분이라도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은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죽으면 안 되니까 그 하나님을 한 분인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야만 됐던 것입니다. 구원자는
사람으로 오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동시에 사람인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마에게 말씀하시면서 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제 너희는 내 아버지를 알고 내 아버지를 보았다.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본인이 하나님임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에, 예수 믿는 길이 구원의 길이고 방법인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여기서 그 앞에 해석되지 않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유일한 의미의 정관사 더가 붙었는데 이 더는 원어에서 무슨 의미냐면 유일한 길이요, 더 길이요, 더 진리요, 더 생명이니. 그러니까 뭐예요? 나는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니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 외에 다른 어느 누구에게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 아래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해석이 있다?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어렸을 때부터 막 있었다? 없습니다. 왜? 예수 외에는 구원의 이름이 없기 때문에. 예수라는 것도 사람의 이름이 아니에요. 원래 예수스라는 것이 헬라어로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이성적인 지식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느 종교를 믿어도 구원을 받는 거 아니냐. 결국은 사람들이 다 극락이나 극락왕생이나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다들 그 종교의 길은 목적지는 다 똑같은데 기독교를 믿거나 천주교를 믿거나 불교를 믿거나 이슬람을 믿거나 다 길만 다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종교 다원주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원관에 대해서는 다른 종교와 목적지가 같다? 이 말은 거짓말입니다.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공부를 많이 했던 사람들이 기독교는 독선주의자, 어떻게 자기들만 하나님이냐, 자기만 구원의 길이냐, 여러 사람들도 다 종교적으로 선한 일도 하는데 그들은 다 거짓말이냐, 다 그 상황에 따라 신이 다르게 불리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이성적인 구원가를 말하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성경 안에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에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는구나. 성경은 바로 나를 증거하고 있다. 그러나 너희는 생명을 얻기 위해 내게 오려고 하지 않는다. 성경을 많이 연구합니다. 성경에 대해서 막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으나 성경이 증거하는 것은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에 증거하는 그 메시아 구원자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가장 진리 되신 예수님을 만나려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한다. 하나님 나라는 들어가려고 한다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말하는 것은 왠지 독선자, 광신자처럼 말하는 것, 그런 표현처럼 느껴집니다. 왠지 기독교가 사회에서 포용력이 없어서 그냥 자신의 이 성경의 진리라고 얘기하는 것만 절대로 양보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아무리 미워하고 추측하고 정황을 가지고 인간의 생명에 대해서 사람들이 아무리 파헤치고 원리를 찾아도 결국은 그 모든 다른 종교나 이런 지식들은 자신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왜입니까?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어떤 종교나 지식도 죽음 이후의 세상에 대해서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선을 쌓다 보면 좋은 세상이 되겠지. 또 사람이 많다 보니까
다시 태어나는가 보다. 덕을 쌓아라, 선을 쌓아라. 그렇게만 이야기할 뿐 그곳을 어떻게 가야 되고 그곳이 어떤 곳인 것을 성경 외에는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 외에는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들에게는 확실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확증이 없어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중병에 걸린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의 병을 고친다는 여러 가지 효능 있는 직들이 많이 있어요. 사람이 그래서 이런 중병에 걸리면 어떻게 돼요? 구충제도 먹고, 그냥 산에 올라가서 막 풀도 뜯어 먹고, 그냥 막 옷을 벗고 돌아다니기도 하고, 별짓을 다 합니다. 왜 그러는 거예요? 특별한 약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만약에 자신의 병에 대해서 확실한 치료의 효과를 가지고 있는 약이 있다라면 누가 그것을 따르겠습니까? 그 약을 비싸서라도 그 약을 먹겠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약은 100% 확신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100%의 확신을 주고 있는 다른 방법은 없다. 오직 이 길,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을 믿는 길만이 구원의 길이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아무리 확실한 구원가를 그들에게 전해도 쉽게 이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 길만이 유일한 길이라 설명하는 것이 독선적이고 아집과 고집이 있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근데 그들 앞에서 그래 예수 믿어. 다시 차단이요. 이렇게 얘기하면 복음을 전할 기회가 없잖아요. 다 똑같은 길 아닙니까? 교회도 좀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는 그들을 어린아이죠. 그래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한번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 들어보시면 뭔가 다를 겁니다. 그들과 적대시하거나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너는 사탄이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선을 그어놓으면 교회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이런 다원주의자나 다른 종교 사람들에게 여유를 가지고 관용적인 모습으로 접촉점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논쟁을 하기보다 그들을 포용할 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머릿속으로는 고백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들에게 적극적으로는 다가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은 모두 죄를 범하고 죄의 값인 심판을 죽음으로 받게 되어졌어요. 죽음 이후에 심판으로 흘러가는 강에서 예수를 믿는 자들만 건져내시는 구원하신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가 되시며 나의 죄값을 치르시는 분임을, 또 죄의 죽음에 대해서 심판에서 이기시고 부활해서 승리하신 분임을 믿는 이 신앙의 고백은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마치 술 먹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술 먹는 자리에 앉아 있는데 그것을 이기지 못해서 술에 취해버리는 그런 잘못된 신앙에 오염된 신앙이 아니라 내 신앙 고백은 반드시 갖고 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선 그들의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이 구원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린 그들에게 그 구원을 전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들은 삶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는 포용하고 관용을 베푸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죄의 용서는 하나님의 권한인 거예요. 하나님의 권한인데 죄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심판에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을 바로 증거할 수 있는 신앙의 고백이 우리에게 먼저 있고 그들을 포용할 수 있는 복음의 전도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고 그 예수님을 우리 안에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을 고백함을 통해서 세상에 그 예수님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